열왕기상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53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다 찾으셨나요? 아직 열왕기상 11장 3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저희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박상훈 목사님이십니다. 박상훈 목사님은 저 개인적으로 아주 친한 형이고요. 제가 믿음에서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전화를 해서 이렇게 위로를 받고 또 격려를 받는 아주 좋은 인생의 선배이자 믿음 안에서 귀한 동역자이십니다. 사실 우리 박상훈 목사님의 저보다 어쩌면 더 상황이 지금 죄송해요. 상황이 이렇게 좀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하고 통화할 때마다 진짜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때와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주 단순한 진리지만 우리 목사님 삶을 통해서 또 그렇게 도전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삶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여러분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음성 듣는 아주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환영의 박수로 우리 맞이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빛 교회 위에 이 거룩한 주를 구별하사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셔서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 믿음의 길을 따르게 하시며 그 말씀을 인하여 소망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분명히 약속해 주셨사오니 그 믿음의 길 위에 수많은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열어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오니 임재하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 36절에서 4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어르신을 넘어 이제 천국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우리 11장 초반에 보면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에 그가 솔로몬 주위에 있던 첩과 후시를 통해서 1000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뭐 그게 확인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2번이나 나타나셔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 여인과 결혼하지 말아라. 결혼하면 결국에 종국에 가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을 떠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의 길에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그렇게 경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솔로몬이 어느 순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성경의 기록에 보면 그 배경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나라가 태평성대가 되고 조금 여유가 있어지고 우리로 얘기하면 좀 힘을 가졌을 때 그때가 되었을 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을 떠나는 징조들이 하나씩 구체적으로 보이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장면에서 크게 2줄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의 눈에서 보는 사람 중심의 역사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편에서 변하지 않고 흘러가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러합니다. 오늘 한 분 한 분 다 삶에 처한 자리가 다르시지만 내가 보고 내 믿음 안에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세상의 경험을 갖고 오늘을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해서 선택하고 살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버지의 뜻을 그대로 유지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앞에서 울든지 화를 내든지 하나님께 막 뭐 대적을 하든 곁길로 가든 하나님은 요동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게 될 때가 많죠.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시는구나. 아, 하나님의 뜻은 이렇듯 깊었구나. 이렇게 넓은 것이구나.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넓은 것, 더 깊은 것, 더 세밀한 것까지 다 만지고 계셨구나. 저도 삶에서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좀 있습니다. 제가 아파서 한 3년을 누워있을 때 제가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거든요. 아버지를 너무나 미워했습니다. 심할 정도로 아버지를 미워했는데 그 3년 누워있는 동안에 아버지로부터 들은 모진 얘기도 제가 들으면서 처음엔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막 나만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될 것 같다. 나만 죽자. 막 이런 마음. 나는 왜 이렇게 우리 집에 짐이 되어야 하나. 나는 왜 이렇게 내가 원하지 않는데 젊은 때에 아파서 이렇게 가정의 경제 문제가 돼야 되고 짐이 되어야만 할까.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일까. 예수님 믿는데 왜 이럴까. 내가 봉사도 많이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럴까.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 3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 일어났을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하나님이 다 만지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은 저의 문제를 놓고 얼마나 기도를 하셨는지 저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셨고 아버지는 믿음이 없으셨는데 저를 고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을 하셨고 저는 그 옆에서 끊임없이 저를 막 괴로워하고 일어났다 주저앉았다는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어느덧 제가 갖고 있던 부정적인 많은 요소들이 사라져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죠. 그것을 통해 오늘 성경의 말씀을 비춰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신 뜻을 두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아버님들도 계시고 또 자녀를 기르고 있는 부모님으로 젊은 부모님으로 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다 한결같죠. 잘 되길 바라서 그 마음을 너무 지나치게 전사하다 보면 자식의 입장에서는 왜 자꾸 잔소리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굉장히 가슴 아프시죠. 그러시죠? 근데 그 사랑하는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닌데 듣기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그 어느 순간 말씀 안 하시고 믿음의 부모님은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자녀가 뭐 고랑으로 빠지는 것 같고 올라가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아도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 기도만 드리십니다. 근데 그 마음의 중심에 보면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시지 아이고 저놈의 인간 그래 한번 고생 신나게 해봐라 이런 마음 갖고 계신 부모님은 없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분명한 뜻을 두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두신 뜻이 뭐냐면 오늘 36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원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인생을 살아온 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뒤를 회고하며 겪은 일의 결과의 끝에 적은 기록을 보면 인생에 대해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한결같이 고백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고백 야곱은 내 인생이 험악하였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도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이 참 잘 살았다. 아, 나 참 너무 복되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것을 누렸던 솔로몬은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내가 살아보니까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근데 이게 재미있는 것은 젊을 때 나온 고백이 아니라 여기 계신 아버님들처럼 어머님들처럼 이제 이 땅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없을 것 같고 몸도 말을 안 듣고 젊을 때와 같이 어떤 뭔가를 많이 이뤄야 되겠다 막 이런 것보다는 할 수 없는 것들이 점점 더 많아질 때 이게 인간 편이라면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 아니면 아닌 데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때가 됐을 때 뒤를 돌아보니까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10대 때 20대 때 이런 고백이 나오면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이것도 알고 싶고 저것도 알고 싶고 이것도 도전해보고 싶고 그런 과정에 실패도 하고 낙심도 하고 나에 대한 절망도 하다가 내가 좀 잘 되면 잘하는 것 같으면 좀 교만하기도 했다가 그 하나님께 대한 기도도 인생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10대 20대 때 뭔가 이룰 것이 많을 때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걸 들어주시면 내가 우리 집을 50평을 만들어 주시면 우리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그런 기도 가끔 하셨거든요. 또 막 40대 50대 때 사업할 때는 사업이 잘 되면 11조로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지나서 60, 70 되신 어르신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 자랑할 게 없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곁에 있는 거야. 내가 무슨 꿈이 있게 내가 뭘 바랄 게 있겠어. 천국 가는 거지. 우리 자녀들이 참 하나님을 잘 경외했으면 좋겠고 우리 아들 그냥 잘 됐으면 이 정도에서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푸념하시는 고백이 아니라 살아보신 결과 얻게 되신 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르신들도 그렇지만 믿음의 어르신들도 다른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믿음의 후예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해주시는 거죠. 할머니 옆에 가면 할아버지 옆에 가면 말씀을 옛날 얘기처럼 구수하게 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20대 때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했고 내가 실패했고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어려웠었는데 살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이런 기적도 베푸셨고 내가 생각한 것이 아닌 이런 길도 걸었는데 이렇게 와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 그래서 너희 아빠가 있는 거야. 너희 엄마가 있는 거야. 너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이렇게 들려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자라는 아이들한테는 이렇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서 어느 순간 우리 자녀들이 하나하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기억나고 힘이 되는 귀한 경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을 배우는 데에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직접 겪어서 배우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보며 관찰하면서 배우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가만히 보니까 평상시에 말씀하시는 게 목사님이고 사모님인데 막 육두문자가 왔다 갔다 하고 막 무슨 일 어려운 일만 있으면 아이고 못 살겠네 알고 못 살겠네 하고 주일날 강대상에서 교회 오면 할렐루야 이러면 자녀들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어머니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내가 볼 때 내 앞길도 안 보이고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갈 길에 힘이 돼줄 것 같지도 않고 내가 공부도 못하고 앞길이 안 보이는데 낙심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어머니가 나보다 더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돌아와서 해주시는 얘기는 상훈아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 엄마도 인도하고 계신다. 뭘요? 지금 뭐가 있다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이 다가 아니야.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어머니가 하도 우리 집에 빚이 많아가지고 힘들 때 제가 뭐라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빚도 재산이다. 믿는 사람에게는 빚도 재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겉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속으로는 빚도 재산이면 뭐 이 세상에 죽을 사람이 하나도 없게 그랬거든요. 근데 신학은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그 말씀이 맞더라고요. 믿음의 사람에게는 빚도 재산이다. 그걸 통해 또 하나님을 배우게 하시는 길이 있고, 대학을 못 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또 하나님이 대학을 가게 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때마다 우리에게 닥친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복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한가위 같이 갖고 계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원하십니다. 야훼 하나님이 계신 복음의 빛 교회니라. 이렇게 소문나기를 원하시지. 저 교회 가면 돈을 많이 번다더라. 그럼 돈 벌려는 사람은 오겠죠. 근데 여기 와서도 돈 못 버는 사람은요, 완전히 실패자거든요. 그러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 인생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야훼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정말 보잘것없던 한 사람을 들어서 그가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죄가 있었지만 후에 다윗과 같은 목자라고 하나님께서 일컬으시면서 제시하실 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습니다. 다윗이 위대했던 것은 죄를 짓고 회개했던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뺏기지 않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수를 해도 잠깐 내가 격기를 봤어도 나단 선지자의 책망하는 얘기를 듣고 야훼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하나님의 그 향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다윗을 통해서 이루신 그 복을 인해서 그 자녀인 솔로몬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두고 계신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 오늘 후에는 남유다가 되는 이 다윗의 후예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고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택한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무리 비루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기대할 것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택하셨습니다. 그 택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동의할 만한 때에 우리는 놀라운 변화를 겪게 됩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배운 것이 없는데, 세상이 말하는 힘이 없는데 이런 고백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그게 안 됐거든요. 하나님이 뭘 하셔? 하나님이 돈을 주셔야 하지, 뭐가 있어야 하지. 그런데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보면 1장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근데 이 말씀을 주시고 갑자기 여호수아가 그렇게 됐느냐? 아니거든요. 그 이전에 모세에 함께하는 그런 돕는 사역자로서 모세의 가는 길을 계속 바라보면서 광야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광야에서 만난 많은 족속들의 어려움 앞에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모세를 보면 할아버지인데, 막대기 지팡이 짚은 그냥 할아버지일 뿐인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시온산이 후에는 열방이 바라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이 임재해 있으니 우리가 저기로 가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가 그렇거든요. 복음의 빛 교회를 보면서 저곳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으니, 저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니 우리가 저곳으로 가자. 그러면 우리가 살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나타내고자 하시는 빛이고 등불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택하신 그곳에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불을 딱 비춰서 사람들이 그 빛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소망하고 그 어떤 고통과 절망과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게 하시는 그 일들을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외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다는 겁니다. 나은 사람은 가진 것이 없고 힘이 없을지라도 세상에 악조건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면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이전에는 세상을 향했고 쌓은 것을 향했고 세상에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의 기준을 갖고 봤는데, 이제는 어디로 눈이 향하냐 하면 야훼 하나님께로 눈이 향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안 보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눈을 감고 기도하죠. 저는 이제 하늘을 보고 많이 넋두리를 하거든요. 이렇게 눈을 보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그냥 오늘 훅 불면 그냥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제 자식은 어떻게 하나요? 아내는 어떻게 하나요? 아니, 가치 있게 살고 싶은데 그 가치 있게 사는 삶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제가 한 걸음도 뗄 수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꾸 하나님께로 가죠. 마치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하나님께로 가시듯이 오늘 고난 중에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둔 것을 깨닫는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올 때는 문제를 갖고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문제는 보이지 않고 기도의 제목이 바뀌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모세가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홍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홍해를 건너듯이, 또 그것을 보고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너듯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오늘까지 경험을 통해서 오늘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여시는 길을 따라 건널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셔서 그것을 보고 그것을 듣게 하고 그것을 관찰해야 하는 많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찬송받으시기 원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내가 들어본 적이 없도다. 본 적이 없도다. 그런데 된다. 되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37절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것이 바로 아비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과 함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던 두 왕국의 한 왕국의 주인이 되는 여로보암에게 아비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 뜻을 전해준 그런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해서 솔로몬 때에 직접적으로 징벌은 하지 않으시지만 계속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에돔 사람 하닷을 통해서, 또 소바 사람 르손을 통해서, 여기 있는 여로보암을 통해서, 앞에 두 사람을 통해서는 원래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멸망을 당할 만큼 나라 자체가 없어졌던 왕의 자식들인데, 그런 후예들인데 애굽으로 피해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다시 다 돌아옵니다. 거기 에돔에서 한 사람은 애굽에서 왕의 친척이 돼 있고 잘 살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아무것도 없는 그 자기가 잃어버린 토대가 없는 땅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다 잘 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00% 예수님 믿는다고 다 잘 되면 그건 거짓말이죠. 인생에 어려움이나 역경이 없느냐? 죽음이 없느냐? 아니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찾아오는 많은 문제 앞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또 우리를 통해 듣게 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 가운데 지금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이름 두는 것을 게을리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그것보다 더 앞서서 택하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 있지는 않았는지 그것을 살펴볼 것을 우리에게 격려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여로보암에게 38절의 말씀을 이어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실제로 하나님은 이 여로보암에게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맡겨주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산법으로 보면 다윗의 후예한테 10지파를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이 후예에게 복을 더 많이 줘야죠. 우리가 볼 때,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사람의 눈에 복이 10개가 더 많지 2개가 더 많겠습니까? 실제로 이 르호보암이 받게 된 예루살렘을 중심한 지파는 힘이 없는 지파예요. 사실은요. 북이스라엘 지파가 훨씬 땅도 넓고 윤택합니다. 근데 여로보암에 그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르호보암에게는 별거 아닌데 그 2지파를 딱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38절 말씀이 굉장히 막 우리 사람의 눈에 그 중심에서 볼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율례대로 행하고 법대로 행하면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너무 좋죠. 아멘하고 나올 만한 얘기인데 중요한 사실이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둔다는 말씀이 없으세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 두는 복은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면서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인데 우리보다 훨씬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세상이 말하는 기준에 풍성함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분들에게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 두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 이름을 부를 줄도 모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도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뒤의 역사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죠. 먼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물론 남유다에도 그랬지만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기까지 갔을 때는 모르지만 이 이후에 열왕기 또 상하의 모든 말씀, 역대 상하의 말씀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사람의 의지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지킬 수가 없구나. 그 동의하시죠? 나 예수님만 믿고 살겠어. 이게 쉬운 일인가요?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믿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기도 많이 해서, 내가 순종했으니까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렇게 온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아픈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은 지켰는데 오늘 여로보암이 받았던 10지파와 같이 내 눈앞에 보이는 많은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자녀들 가운데도 여기는 우리 중고등학생들 가운데에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목회하시고 목사님이고 우리 친척은 이렇게 돈이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배운 게 없고 여로보암에게 줬던 10개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는 구원이 그에게 있고 그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를 통해 영광 받으신다. 이게 너무 다른 것이고 너무 놀라운 사실이라는 겁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가요. 오늘 쌓은 것이 없는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갑니다. 당장 어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주위에서 보면 그 사람 못 이길 것 같아요. 이제 끝났어요. 그 집과 그 사람. 그런데 어떻게 그 길을 통과해서 지났는데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그래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로보암은 어디에 힘을 얻을까요? 시편에도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군대와 마병, 병거 이런 걸 자랑하지만 나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살 소망이 있고요. 오늘 빚을 지고 있어도 어려움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도저히 세상 어떤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께를 향해 마음을 열고 눈을
고정시키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39절 말씀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감사하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니까 너무 괴롭히는 인생의 문제가 계속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영원하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흘러가죠. 우리는 잘못하고 연약해서 쓰러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는데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그대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뒤돌아보면 회개해야 될 게 너무 많거든요. 벌써 저 같았으면 저라는 한 사람을 그냥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는데 그냥 그 막 그냥 겨먹고 똥 먹고 하는 그런 인생인데 그걸 또 끌어다가 다시 또 세워놓고 또 넘어지면 또 찾아가서 끌어다가 세워놓고 마치 돌아온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의 그 심정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신이 아니라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관계로 점점 들어가게 하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내가 자녀에게 물려줄 돈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그 자녀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셨듯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 자녀의 가는 길에 지금 곁길로 가는 것 같이 보여도 내 입술의 말로 저를 평가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들, 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인생도 내가 살아온 삶도 내 뜻대로 못했는데 어떻게 자녀를, 어떻게 타인을, 어떻게 배우자를 바꾸거나 우리가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늘 내 눈앞에 수많은 문제가 보여도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실 것이다.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40절 말씀에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문제를 한꺼번에 싹 다 해결해 버리셨으면 지금이 천국 아닐까요? 천국이겠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 때는 아직 아니다. 분명히 올 텐데 나도 모른다. 근데 분명히 올 거야. 근데 지금도 아직 안 왔어요. 맞죠? 근데 내일 올 수도 있죠. 1분 뒤에 올 수도 있고.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편에서 보면 계속해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올 거라는 겁니다. 자녀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나에게 있을 수도 있고 생각하지 못한 인생의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두지 않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힘을 쌓고 가진 힘으로 안전을 위해서 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 인생을 투자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홍해를 만나면 갈라주시면 되지. 요단을 만나면 건너가면 되지. 문제가 다가오면 먹을 게 없어? 구하면 만나를 주시면 되지. 이게 우리의 경험이죠.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그래서 근심은 찾아옵니다. 불안도 찾아오지만 이내 우리가 바뀔 것은 하나님, 내가 불안하니 하나님의 이름을 둘 내 마음이 지금 상하고 있습니다.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 저보다 믿음에 앞선 많은 어르신들이 그렇게 교회 와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요. 세상은 그 기도하는 시간에 뭐 하냐면 힘을 얻으려고 애를 쓰거든요. 돈 벌러 나가고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막
그 하는 노력을 보면 대단하지 않나요? 막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요. 거짓말하고 막 지금 집값 떨어지니까 아이고 어떡해 뭐 영끌해 갖고 3, 40대 이제 앞으로 죽을 때까지 빚 갚아도 못 갚는다. 막 절망의 소리가 막 있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집값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새방에 살든 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 살든 걱정을 안 해요. 먹을 거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세요. 거할 때가 되면 거하게 하세요. 오죽 거할 데가 없으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겠어요. 아니 광야에서 그때도 집을 지으셔도 되잖아요. 저녁에 집을 지었다가 아침 되면은 헐어버리고 이러셔도 되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왜 그러셨을까? 그것도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다 볼 수 있잖아요. 구름기둥이 사방에서 다 볼 수 있고 불기둥도 다 볼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의 힘이 요만큼도 관여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방법으로 인도에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계산과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 믿을 때 깨닫는 지혜고 그러나 세상이 안 된다고 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신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복음의 빛 교회에 하나님의 꿈이 있음을 감사합니다. 다윗의 발에 등불이 있듯이 복음 위에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복음의 빛이 이렇게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지금은 이 한 구석에 있는 것 같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개척하여 기도하고 이 어려운 가운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힘든 가운데 이 가는 과정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속으로 그럴 수 있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왜 목회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우리 집은 가난하고 우리 삶은 왜 이러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5년 뒤 10년 뒤에 가보니까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또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것을 보면서 자녀들의 고백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곳을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오늘 겪고 있는 이 작은 하루하루의 사건들이 역사가 돼서 나중에 누가 찾아오든 그 역사의 하나가 돼서 그 절망한 분도 살아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소망이 있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근데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도 분명히 그런 기대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문제가 있으시든지 내게 어떤 한계가 있으시든지 거기에 매이거나 거기에 생각이 사로잡히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기도해라. 그리고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찾기를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그 율례와 율법, 규례를 마음에서 계속 되새기고 그것을 따르기에 애를 써라.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앞으로의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 역사가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과정 가운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져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것 그리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 간단한 세 줄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단순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늘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 어떠한 마음이든 분명히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결정할 때 그것은 분명히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 두신 곳이라는 것, 그런 분이라는 것,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오늘 이후에 또 세상에 나가셔서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드린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그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저의 기도를 단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오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과 오늘 문제와 가지고 간 기도의 제목 모든 것을
주님의 이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아버지 열왕기상 11장 36절의 말씀과 같이 세상 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없어도 그 부름받은 자리가 아버지 남유다의 2지파와 같이 보잘것없고 적은 것이고 아버지 내가 쓸 것들도 부족할 만큼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 두기를 작정하사 택하신 백성 위에 그러한 교회 위에 그러한 인생 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그 가는 길 위에 일어난 일들로 아버지가 찬송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 위에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까지 아버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보고 듣고 직접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모든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약속해 주셨사오니 오늘 내 생각과 내 방법 나의 판단과 내 의지와 아버지 내 욕구와 앞서갔던 모든 것들 위에 이제 하나님께로 눈을 정하여 다시금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회개하여 나갑니다. 자녀의 가는 길을 맡깁니다. 하나님, 내가 자녀 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내 삶의 증거를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내 앞에 두신 현실 위에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을 놓고 기도하오니 오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아버지, 오늘 또 찾아온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우리를 덮어 쓰러지며 우리를 삼킬 것 같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허다한 죄까지도 아버지 그 어떤 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며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며 우리의 가는 길 위에 하나님 아버지 곳곳마다 족족마다 아버지 거두게 하신 열매들로 누리며 증언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로 삼으신 우리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며 삶이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어도 오늘 내가 가진 것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과 아버지 무료함과 무기력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의 종 구하오니 만나주시고 오늘 입술을 내려 엎드리는 그 기도 위에 마음의 소원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알게 하셔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세상이 자랑할 썩어질 모든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앞에 담대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교회 위에 하나님 세상에 빛이 되도록 아버지 세우신 이 일대 위에 복음의 증거되는 빛이 되게 하셔서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곳으로 가자.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 꿈을 꾸게 하시고 그 소원을 갖게 하시고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와 부흥이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음의 영광을 보리라. 아버지 기도하고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사온즉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은혜를 베푸시며 아버지 펼쳐질 이 한 주간 위에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일용할 양식과 하루에 견딜 수 있는 힘과 이길 수 있는 힘과 믿음의 끝에 거두게 하신 열매들로 찬송하며 기쁨 속에 다음 주 주일 거룩한 성전을 찾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르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은혜를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해 세상 무엇도 아까워하지 아니할 지날 시간 아버지 그 값을 치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아들이라 부르고 우리를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기 위해 죽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눈을 들어 과거가 아닌 오늘 나의 연약함이 아닌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이루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가는 길 위에 동행하여 주셔서, 아니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가는 길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언할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오늘 닥쳐있는 문제와 겪게 하시는 그 악을 골짜기 같은 상황 위에서도 하나님 빛이 되신 하나님,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증거하는 입술의 증거와 삶에 나타나는 그 모든 열매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증거가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셨사오니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환경을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피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미래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 구하오니 한 주간 성령님 동행하여 주셔서 다음 주 주일까지 만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열매를 누리며 기쁨 속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자 작정하여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와 가정, 삶, 밟는 지경 만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